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병상에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드리고 있는 애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지금 질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그가 얼마나 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수척함을, 또 6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또 7절에서는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에 대해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죽음과 직결된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제 아내의 암 사건이 있었고 그 암의 위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이 육신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죠? 우리가 질병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합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토록 그의 인생에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병에 걸리면 그저 병 낫기만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고통이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피며 회개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아픈 때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질병의 고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가 막힌 질병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김양재 목사님은 그의 책 100% 응답받는 기도에서 괜찮아, 다 죽는 건데 뭐,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암에 걸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며 소망과 비전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 투병 중인 모습을 통해 성령의 얼굴을 보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할 첫 번째 것은 병 낫기가 아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육신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은 4절에서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내 육체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 육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병 가운데 병 낫기만을 바라고 구하고 그래서 설령 기도가 응답되어 병이 낫게 되었다 한들 회개 없이 회복된 건강으로 결국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회복은 결국 육신의 죄만 이루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질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이미 믿음으로 해석했기에 그 고통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사모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의 질병이 낫는다고 해도 또 다른 질병은 결국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모두 다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 잠깐의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니 정말 무서운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닌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고백했었지만 지난 5월은 저희 가정에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찾아온 이 암사건은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종말에 방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그간 들은 말씀이 제 아내의 영혼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은 병 낫는 것이 아니라 그간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용으로 일주일간 혼자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정말 깊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이 암의 사건을 만나고 통과하는 시간은 수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젊을 때부터 우리의 육신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 저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심과 야망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은혜요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합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지금 육체로 이루고 있는 욕심과 다툼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8절을 통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들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은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영모를 꾀했던 그 외부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경계하고 꾸짖어야 될 우리의 진짜 원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과 죄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꾸짖어야 될 우리의 육신의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로부터 듣는 이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전에는 바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와 목장에 참여하고 서로 돌보고 큐티와 묵상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도 그 시간을 나태함과 게으름을 흘려보내고 이 코로나가 너무 좋은 핑계와 명분이 되어서 예배와 큐티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속사람에 숨겨져 있던 우리 믿음의 수준과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공동체의 힘으로 이만큼이라도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저히 우리 각자가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 상황이 되니 한없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의 믿음의 진짜 수준이 지금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 그간 우리 안에 나 스스로 이만하면 믿음 좋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믿음의 거품을 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건강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예배도 기도도 큐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그리고 이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는 내 육신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다시 큐티를 회복하고 예배에 힘쓰고 나의 목원들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구원을 위해, 사명을 위해 내 육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2달 남짓한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올해도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또 내 육신의 건강이 남아있을 때 주를 위해 힘써 일하고 행함으로 내 육신의 원수와 같은 내 나태와 게으름은 물러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내 육체가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게으름으로 큐티와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육체의 게으름이 나의 거룩과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수임을 깨닫고 회개로 다시 거룩의 삶,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0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